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바라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는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깨어지기도 하고 외부적인 문제로 우리의 평안은 쉽게 깨어지고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행복이 언제 사라져 버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은 언제 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평안한 일상은 깨어지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질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먼저 보내었던 제자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늘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익숙한 곳에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25절에 나오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계셨던 그 시간이 해가 저물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해가 저물기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부터 혹은 6시 이르기까지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진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며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기이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보니 마태복음 8장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마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곤란하게 빠지게 된 이유가 결국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가 저물 때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었는데 새벽 3시 혹은 6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능력의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그 평안한 삶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깊이 살피다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거센 바람도 파도도 바다를 건널 배가 없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를 아무리 힘겹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서 가십니다. 아무도 없고 스스로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적 견해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생인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하고는 하죠.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갈고 닦으면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앞서의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계시지 않자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 나오는 이 누군가라는 이 누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상황에 짓눌려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참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사람이 아무런 장치도 없이 물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장치 없이 물 위를 한 5걸음이라도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만 고개가 이렇게 가로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제자들인들 그 전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진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거센 바다로 인해서 고생하였던 제자들의 눈에 물 위에서 자신들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령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라 말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참된 평강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셨습니다. 29절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오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체험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성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며 따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마도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던 그를 향하여서 친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가서 두려워하며 다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잠시 다른 데 둠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가며 두려워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곧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수선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